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삶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되심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인 시편 46편은 우리가 앞서 함께 부른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오의 밑바탕을 이룹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7년과 1529년 사이에 이 곡의 가사를 쓰고 작곡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험난한 과정에서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을 통해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에서 3절, 다음으로 4에서 7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에서 11절입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 단락은 7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의 후렴구가 동일하게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먼저 1에서 3절은 우리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시인인 회중은 피조 세계가 다시금 태초의 혼돈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태초의 혼돈이란 물,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샘족 사람들은 바다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 세계와 그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샘족 사람들의 여호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러한 샘족 사람들의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의 과정 자체를 리워 야단이라 불리는 바다용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의 꼴을 갖춘 태초의 바다에 대한 싸움으로 묘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욥기 26장, 38장, 시편 74편 등의 이러한 묘사가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시편을 함께 보고 있으니 시편 74편만 함께 살펴보면 12에서 14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세계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고대 샘족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선 시편 74편에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시편 104편, 출애굽기 14장, 시편 77편, 요나서 1장과 2장 등등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곧 고대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바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물에 잠기면 숨을 쉴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인 바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통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더라는 그들의 오랜 경험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연속 송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폭풍을 가라앉히시거나 물 위를 걸으셨다고 또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생각은 계시록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요한계시록은 새 피조 세계에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시편 46편 1에서 3절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46편을 지은 시인 또한 이 곡을 함께 노래하는 해중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힘이시다. 내 삶에 환난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되려 환난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 환난이 주는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계속 외치는 것도 때때로 필요하지만 오늘 시편 46편을 함께 부르는 해중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환난을 이겨내고 살아내겠습니다. 외치는 성숙한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성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에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는 해중의 시선이 이상향을 바라봅니다. 곧 어느 것보다 안전한 하나님의 성읍에 대한 갈망을 보입니다. 아마도 옛 고대 사람들의 최대의 환난은 이민족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공포였기에 이러한 가장 안전한 낙원인 하나님의 성읍 시온에 대한 갈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읍에는 사람과 여타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인 물, 곧 시내가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계셔서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귀에 담긴 사상은 시편 59편, 90편, 8편, 열왕기하 3장 20절을 함께 살펴보아도 좋습니다. 새벽 혹은 아침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으로 여기는 이 사상은 생애 주기에 있어서 아침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하루의 아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을 이른 아침에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는 이스라엘 왕국의 여호람 왕이 모압과 전쟁을 벌일 때에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겠다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정성스러운 소재의 예배를 드리자 물을 먼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한국인들만의 특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이른 아침의 예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찍부터 해오던 바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는 매일매일 그 하루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간절한 이들의 새벽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옛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에까지
올라갑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의 규정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46편 4에서 7절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는 출애굽 모세의 때부터 축적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이 담긴 고백입니다. 간절한 자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피곤함과 더위를 무릅쓰고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였던 아침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8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회중은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외치며 그들이 발을 딛고 사는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외칩니다. 곧 회중의 현실 가운데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 전쟁의 도구들을 망가뜨리시며 평화를 이루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10절에서 몸소 하나님께서 문나라 곧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리 선포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그러한 분이심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마땅히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끝으로 7절에서 이미 행해졌던 후렴구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본디 언약궤와 결부되어 있고 전쟁 상황과 관련하여서 쓰이므로 만군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칭호는 또한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언서에서는 이 칭호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 군대들, 곧 천사들이나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신적인 세력으로 숭배하던 별무리들의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방 신들의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는데, 이러한 용례에서 볼 때 이 칭호는 결국 하나님께서 온갖 세력과 권능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온갖 세력,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회중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회중이 반복하는 후렴구에서 주체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의 내용들을 볼 때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나 하나님의 온 백성이 겉으로 우세해 보이는 적이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출애굽기 3장 12절,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 사사기 6장 12절 16절,
사무엘상 10장 7절, 16장 18절, 이사야 41장, 스바냐 3장,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약하지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거나 행동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과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누구보다 극적으로 한 이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선포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자 모세는 고백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시편 46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7절과 11절의 후렴구를 함께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모세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명맥이 이 외침을 반복하는 해중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오늘날에 우리가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기도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예언,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사람들에게 일깨워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고분분투하는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